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물질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듯이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답게 소문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우리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안디옥 교회를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소문이 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도 성경에서 선교센터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하고 또 아름다운 소문이 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아름다운 소문의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한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모태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유럽 교회의 처음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방 선교의 센터라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그리고 유럽에 있어서 가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는 빌립보 교회이지만 그러나 모든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이방을 향하여서 교회가 센터 교회가 된 것은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뺄 수 없고 빌립보 교회도 뺄 수 없고 안디옥 교회도 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됐는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 시대에 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 다른 교회는 자기 교회들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센터 교회로서 여러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을 다 세워가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또 교회는 어떻게 부흥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부흥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설명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때에는 하루에도 5,000명 또는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오는, 개종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현 세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렵겠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대학 캠퍼스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군 사령부나 사단에 가면은 몇천 명, 몇백 명 모이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면은 한 번 설교에 그냥 몇천 명도 몇백 명도 몇십 명도 모일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건 힘든 일이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 이 경우는 바로 예루살렘의 6월절이 되면은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또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안에는 아주 정말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방 한 칸을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식구들도 돈이 없으니까 물론 넉넉하게 여관을 구할 수도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볼 때에 어린아이가 임신했고 곧 나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돈이 없어도 아마 요셉은 그것을 위해서도 구하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라도 구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말들을 재워놓는 그런 곳에 바람막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나 그래도 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의 이때가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베들레헴에 호적가로 찾아왔던 이 요셉을 우리가 보면은 그 정도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한꺼번에 5,000명도 되고 3,000명도 되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기도 소리가 넘치고 찬양 소리가 넘치고 은혜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가 찬양이 넘치고만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먼저 믿고 먼저 예수를 알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19절 보니까 스데반이 이 일로 인하여서 이 환란을 당하게 됐는데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러 다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북아프리카로도 도망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안디옥으로도 또는 다메스커스로도 이렇게 다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서 그들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충만해서 그들이 가는 곳에다가 예배당을 세우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안디옥에 도망쳐 온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도망쳐 온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어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가 그 소식을 잘 알아가지고 유대인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해서 우리들도 유대인입니다. 아, 그래요?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던가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유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조카도 보고 우리 딸도 봤답니다. 우리 아내도 봤답니다. 가서 그것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안디옥에 와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저 구브로, 그러니까 구브로 쪽으로 도망간 사람들, 성경에 말한 대로 베니게와 구브로 쪽으로, 북아프리카 쪽으로, 그러니까 도망친 사람들이죠. 거기 도망친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조금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보니까 거기는 뭐예요? 유대인들만 아니라 거기는 얼굴이 검은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그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어디에까지 전했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헬라인에게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 뜻밖의 유대인만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헬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부흥이 됐습니다. 이제 처음에 유대인들 몇 사람 모일 때는 자기들끼리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누가 조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가정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아주 좋은 반가운 소식인데 아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돌아와서 믿는 것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성령의 은혜를 입고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모태교회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도들이 갑론을 박으면서 아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해야 됩니다. 아니다, 복음은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있고 구약 시대 때도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온 세계에 이 율법을 지키고 나가서 전하라는 것이지 우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은 시간에 서로 사도들이 그것을 의논하고 서로 아니다, 맞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의견이 달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세계 만민에게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믿는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이 그때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좋다,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온 이 땅에 살아가는 온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해서 안디옥 교회가 가장 먼저 시작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아주 자신있게 힘차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센터 교회로 부흥되고 발전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아직은 여물지 않으나 바울이 적합한 것 같은 이 모습을 알고 또한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이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더욱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왜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는가? 질적으로 부흥하고 양적으로 부흥한 일들이 일어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요,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 부흥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크게 세부적으로 나누면 3단계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면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양적인 부흥 속에 질적인 면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또는 질적인 부흥 속에 양적인 부흥은 빠져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드러지게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양적인 부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이고, 질적인 부흥으로 부흥을 말한다면은 더 두드러지게 질적인 부흥이 더 앞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치 뭐예요? 구약 시대 때는 복음이 없는 걸로 생각해서는 착각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뭐예요? 율법이 앞으로 나오고 복음은 뒤에 감추어져 있었고, 복음 시대에는 뭐예요? 율법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면에 나오고 율법에서 뒤에서 복음을 받쳐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부흥했고 질적으로 교회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는데, 양적인 부흥 속에도 질적인 부흥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 양적인 면이 나타났고, 질적으로 부흥한 데는 양적으로도 뒤에가 있어야 또 질적으로 부흥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단계로 제가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을 먼저 전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도자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가 없었는데 누가 전도해라, 새벽 기도해라, 기도하자, 찬송하자, 누가 이끄는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 내려오고 유대인들이 그냥 가서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그래서 유대인과 예수 믿는 평신도들이 그냥 막 열심을 다해서 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는 꼭 지도자가 나와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하지 않아도 일반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이런 평범한 일들은 얼마든지 평신도들끼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이 함께 모여서 적은 숫자이지만은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전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이와 같이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한 1차적인 부흥, 누가 전도하는 어떤 캐치프레이를 내어놓지 않아도 그래도 또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이다 뭐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온 성도들이 그냥 뜨거워서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총동원 전도주일이니 뭐니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는 성경 읽고 변함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변함없이 우리는 전도하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주력하면은 반드시 교회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흥은 일반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부흥됐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뭐 시집 보내고 아들을 장가 보내고 또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만들어 갈 때 이게 신학적으로 누군가 교회법을 잘 알아서 옳고 그름을 잘 정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부흥되고 교인들은 들어오는데 우리에게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로 말한다면은 담임 목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한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다가 바로 우리가 잘 안 대로 예루살렘 교회 때 크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내고 선하고 착하고 믿음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게 안수하여서 바나바에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와가지고 두 번째 2차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2차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바나바가 와가지고 목양을 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이전보다도 더 힘껏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차적인 부흥입니다. 이제 2차적인 부흥은 여러분 여기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바나바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착하고 선하고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착하고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라볼 때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1년 동안을 이 바나바를 바라보니까 교회가 어떡합니까?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교우들과 함께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나가더라.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해가 되고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착하고 선하고 믿음 있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했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물론 세계적인 교회가 다 그러겠지만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빠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였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볼 때 물론 새벽마다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말할 것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발견한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 한참 부흥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970년, 80년도 거의 80년 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부흥해서 세계 10대 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 다 들을 만큼 그렇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흥을 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랬지요. 아주 유명한 깡패하던 사람들, 아주 세상에서 아주 깡패로 유명하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깡패가 변해가지고 아주 양처럼 완전히 변해버렸어. 김익두 목사라든가 최건능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유명한 당대의 깡패였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완전히 술주정뱅이 하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술 다 끊어버리고 마을에서 아니 저 사람 교회 가더니 술 다 끊어버리고 술주정뱅이가 저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신사적이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맨 노름하고 주정반에서 그러던 사람들이 투정반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끊어버린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활이 어지럽고 문란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 믿고는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는 들어가면 용광로처럼 악한 사람, 싸움꾼들, 노름꾼들, 아주 이런 주정뱅이들 이런 사람들도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다 바꿔져 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돌아볼 때 한국 교회가 신문 속에 또는 TV 속에 나는 것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우리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너무 교회가 악한 것들이 많고 너무 교회가 참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도 이렇게 선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고 교회 안에서 선하지 못하고 또는 착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 모습들, 말투들, 그저 들어보면은 가슴이 철렁할 만큼 오고 가는 말들이 화살 같은 말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바나바가 말했던 것처럼 바나바와 바나바의 일행들이 착하고 선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모습과는 다른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광주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도 역시 찾아볼 때 이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그 일행들과 교인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에 그렇게 세상 속에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살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바꿔지고 착하고 선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진 것처럼 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조금만 자존심이 건드려지면은 그냥 우리가 쏴붙이고 이런 착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교회가 시들어져 가고 있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하는 거죠. 오늘 바나바와 바나바의 일행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가서 그들이 마을마다 다니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보니까 말하는 것도 서로 착하고 선하더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결하더라. 결국에는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2차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1차적인 물론 부흥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 보면은 작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저녁에 보면 알겠지만은 정말로 막 밀려오는 학생들이 밀려왔어요. 고등학교를 4군데를 우리가 다니면서도 초등학교 이렇게 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밀려와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보기만 봐도 그냥 나눠주기만 해도 몰려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2차 전도회부터 2차 부흥부터 중요한 겁니다. 2차 부흥은 뭐예요?
우리의 말투도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선함도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착함도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변함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변한 사람이 되었는가, 결국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3차 부흥입니다. 이거는 질적인 부흥입니다. 이게 바나바가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인가, 그리고 믿음이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를 위한 사람인가. 오늘 바나바가 이 교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 자신은, 바나바는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서 상담하고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것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들을 차분하게 앉아서 가르치는 데는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말씀을 잘 체계 있게 가르쳐 세우는 질적인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연구하다가 이 바나바가 누구를 생각해냅니까? 성령님께서 사울을 생각해냅니다. 오늘날 바울이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초청해다가 사도 바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이제는 뭐입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유럽의 선교센터 교회, 유럽의 모든 교회를 품고 모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보조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부터 보조받고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조받은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센터 교회가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모태 교회를 먹여 살리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1차적인 부흥이 있었기 때문이죠. 온 성도가 하란 말 안 해도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주보 가지고 나가서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대로 나누고 전도하고 1차적으로 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2차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착하고 선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착하고 선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냈기 때문에, 그래서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적인, 그리고 질적인 부흥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안디옥 교회가 센터 중심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도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모여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가 있으면 바나바와 니게르,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또는 루기오, 마나엔, 바울,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5 부류의 대표자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 부류의 대표자들이 다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서로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다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어떤 사람은 흑인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르기아 다소에서 다시 뽑혀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족입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빠져버리면, 믿음이 빠져버리면 사람이 보여집니다. 저 사람 우리 편 아니고, 저 사람 내 편 아니고, 저 사람은 자기 욕심 따라 들고 내 손 따라 들고, 이게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디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믿음에 서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는 교회죠. 교회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두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개인적으로 보면 뛰어난 일꾼들이 많지만 일을 하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경우도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교회가 자기의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부족한데, 그저께 부족할 것인데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유럽에 있는 작은 어려운 교회들 선교하고, 예루살렘 모태 교회의 사도들이 말씀을 중심해서 연구하고 이어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루살렘 교회에도 끊임없이 보조를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오늘 이와 같이 너무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졌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령 속에 제2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평신도 성도들이 개인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스스로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세워진 바나바와 바나바의 일행이 착하고 선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이런 교회 위에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가르칠 때 안디옥 교회가 센터 중심 교회가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을 저희가 배워서 우리의 교회가 제2의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